여전히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쉽게 잦아들질 않습니다. 백신이 3일 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끝은 아마 보여지지 않겠나 싶은데 좀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은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게 얼굴 모형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러죠. 인간을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 그리고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시면 창세기에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으로 이게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와서는 그릇으로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 하늘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사 자기 형상대로 빚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그릇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당신의 쓰임이 합당한 그릇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한 그릇이다. 이게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이제 부름받은 우리 이 성도다. 이렇게 또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나의 그릇. 성경을 보니까 택한 나의 그릇. 여러분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 장로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선택의 원리죠.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혹은 2에 하나, 3에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여서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은 후에 어디까지 가게 만드십니까? 천국에까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헌에 보니까 5개 국어를 했다 그래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머리는 이게 앞뒤로 짱구 머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5개 국어를 하고 시부리 대학을 이제 가멜리무리아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꿀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대단한 사람에게 아마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좋은 머리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모든 영향을 다 주었는데 이 영향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적으나 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나를 왜 목사 만드셨을까? 나의 성도 만드셨을까? 이 적은 교회에 성도로 세우셨을까? 여러분은 가끔씩 여러분의 위치에서 나의 나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구하고 있고 여러분도 구하고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해 써나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없고 물어보는 것도 없이 정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특화된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것이 정답이야 하고 무조건 막합파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현안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막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왜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제 조명해 주시죠.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된 행위다. 이것을 쭉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일으키는데 그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께서 그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가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기로 그 소문 듣기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차없이 잡아다가 스데반도 죽였는데 나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대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이죠. 이걸 거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가라. 너 모르지. 내가 원래 그를 선택하고 택한 것은, 지금까지 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이방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택한 사람들에게 쓰임받기 위한 원래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제 내가 쓰임받아야 그를 써야 되겠으니까 네가 가서 그를 붙잡아 주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혼자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장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소분들에게 가끔씩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환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죽어 이후에 천국에 갈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왔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하다 왔나이다. 아니 전도하다 왔나이다. 이렇게 열심히 한나이다. 무엇인가 하나는 고백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동아 잘했도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딱 갈라놓고 주님께서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나쁜 놈들아 지옥이나 가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나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너희들이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않고 병들었을 때 나를 위문하지 않았고 배고플 때 이제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나 어쩔 때 너희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와서 배고픈 것을 호소했고 헐벗은 것을 호소했고 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했고 병든 것을 얘기한다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서 마땅히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영원히 예비된 천국에 임할 자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 임하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제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배고플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너희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었느라. 그러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어느 때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양의 그 불효 있는 사람도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반어적으로 이제 염소들은 말합니다. 언제 당신이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그걸 요구했나니까? 요구했다면 우리가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있는 백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한 것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대로 사용한 자들은 손을 붙잡아 주지만 하나님이 그릇대로 사용하지 않은 자들은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을 기인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이 적어도 얼마나 많이면 하나님께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우리 사모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수술을 하면서 이제 국수 맞추는 해본 적이 없어요. 큰 수술을 이제 인대 나가서 3번, 2번, 무릎이 한번 나가서까지 해서 3번인데 3번 전부 다 척추 마취를 했는데 이거 척추 마취 참 정말로 힘들어요. 막 뽕처럼 사람을 이렇게 구부려 놓고 그 이제 신경에다가 이따만한 주사를 툭 넣는데요. 와, 이거 막 그냥 주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식은땀이 나고 정말로 기절할 것 같아. 겁이 많아서 그러는지. 처음에는 멋모르고 맞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거 딱 겁이 질려갖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어깨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국수 맞추러 하더라고요.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누워 있는데 내가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한테 인사를 구하고 마취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취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냉기를 통해 가지고 좀 시원한 물이 들어오는 기분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당연히 아시지만은 이 앞에서 이게 이상한 이제 뭡니까 이 약품 냄새가 코에서 확 뚫어 들어와요. 아, 마취되는구나. 얼마나 되면 마취될까 한번 세봐야 되겠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안 셌어요. 이게 내가 1초, 2초, 3초 만에 가버린 거예요. 아, 참, 그리고 깨어나고 보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이거 가만히 누워서 하나, 둘, 하는데 깍 있는데 보니까 이제 회복실에 가가지고 이제 눈을 끔뻑끔뻑 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그랬습니다. 야, 참 좋았는데 그렇게 가면 진짜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게 가면 진짜 좋겠다. 예? 그러니까 잠자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나 재워놓고 수대 영혼을 뽑아서 천국으로 가버린다면 얼마나 고통 없이 좋을까.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못 갔네. 점수 얻으려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이게 미안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하는 거니까 이에 가든 저에 가든 우리는 하나님께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필할 한마디는 여러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유구무원이거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난 다음에 임금 배설해 놓고 난 다음에 좀 꺼지면 좋겠는데 뜨거운데 편지를 배설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냐면 야, 내가 오늘 초청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가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들이 전부 다 협회를 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이 얼마나 잘 좋은 밭인가 가서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 갔으니 내 마누라를 좀 기쁘게 해야 되겠다. 다 회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 길거리로 나가서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이제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가서 강권하다가 채웠습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자리를 다 채웠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쭉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뭘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친구를 부릅니다. 친구요, 이 자리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유구무원이거늘 말을 못해요. 오기는 왔어요. 청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권에서 데려다 놓으라고 생각하고 오기는 잔치집까지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주인이 묻습니다.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거늘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다 던져버려라.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남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 가지 조합해 보시면 여러분 답이 나올 줄 압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필할 수 있는 한 마디 정도는 반드시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십니까?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네가 가시 달린 발로 나의 가슴을 차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예수님 가슴에 못 박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최고의 고난이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에 양팔과 양손에 뭘 받았을 때요? 못을 박힐 때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냥 가감하게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창질할 때였어요. 그것을 최고의 그 극한 고통을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시 달린 발로 내 가슴을 차니 내 손에다 못을 박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아프겠다 그 말입니다. 직접적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거나 발에 못을 박는 직접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그보다도 더 무서운 예수님 가슴에다가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있습니다. 야, 내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부모된 심정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바울은 몰라요. 사울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아직 모르는 이 상태에서 에너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라, 가서 안수해 줘. 그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제가 천국에 왔을 때 나한테 할 말 있게 만들어 줘라. 이제 지금까지 있는 행위는 나한테 책망받을 행위밖에 안 했지만은, 그러나 네가 가서 기도해 주어서 그를 일으켜 주어서 앞으로 그가 나한테 올 때, 천국에 올 때에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만든 그릇이 우리 인간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일주일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인 거예요. 더 이상 만들 필요 없다. 됐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창조의 원리 속에서 뭘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됐다.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작품인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짐승 이름만 짓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라, 충만하라,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다 이름해 주셨어요. 이름해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만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내가 올 때 나가서 왜 그러면 이 그릇, 인간이 왜 그렇게 귀한 그릇인가?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릇이다. 왜 형상을 닮은 그릇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릇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릇입니다. 인간을 누가 대신합니까? 여러분을, 사람을 누가 대신합니까? 짐승이 대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짐승들을 뭡니까?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가 혹은 동물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이게 짐승들이 있어요. 개들한테 가르쳤더니, 진돗개가 가르쳤더니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막 20몇 가지, 30몇 가지를 주인이 말하면 물고 와요. 그리고 목마르다 하면 냉장고에서 물도 끓여다 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간보다 유리합니까? 모든 짐승들보다는 좀 더 지능이 높아가지고 좀 이제 따라갈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없을 만큼 짐승 중에서는 대단한 영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빗대서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고, 하나님의 제일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세요. 모든 짐승과 육체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중에서 사람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신들, 모든 존재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신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릇이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맹스러운 사자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아니하고, 사람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요. 힘센 소나 말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신명으로 말한다면 소나 말에게 우리는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제가 차를 타면서 처음에는 차를 가지고 마력 그래서 내가 무슨 마력이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서 저도 좀 무식해서요. 나중에 알았어요. 야, 175마력, 무슨 230마력, 무슨 말이요? 차를 가지고 그랬더니 말이 끓는 힘이랍니다. 그래서 내 차가 175마력 그러면 175마리의 말이 끓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내 차의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230마력 그러면 230마리의 말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내 차.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력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무슨 왜 차를 갖다가 몇 마력이라는 말을 쓰는가 그랬더니 난 무식해서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은 말이 끓는 힘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야기를 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힘센 말이나 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아니하고, 우리 소위 얼마나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그러나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더라고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목적대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니까 이제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선이 쓰는 그릇을 만든다. 적어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태어났지만 이것은 창조의 원리 속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고 싶은 영들을 부르셔서 교회에 앉히시고 우리를 당신의 일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자기 목적대로 쓰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각각 부르셔서 자기의 직임을 맡으셔서 그 직임을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은사는 같은 것이지만은 은사는 같아요. 똑같아요. 애언이니 예를 들어서 투신이 방언이니 통변이니 모든 애언은 어디서 나옵니까? 각자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발생되는 영들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것이 연단받은 그릇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강해지고 연단을 받아야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체질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는요 연단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써서 무슨 영이면 살아있는 영이에요.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는요 자체로서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연단받을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담이 에덴에서는 쫓겨나서 죄를 범하고 에덴을 쫓겨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연단받아야 돼요. 왜? 모든 고난이 마태복음 4장에서 풀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야 봐라. 온 우주 만물을 한번 더 봐라.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우주 만물을 너에게 다시 돌려줄게. 이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속삭인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을 딱 닫아버리고 에덴 이후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속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무슨 세상?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날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은 시한부된 세상이고 언젠가는 이 땅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될 세상이고 그 소멸될 것을 계시록에 쭉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소멸될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을 택한 것으로 뽑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천국 오기까지 쓰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러면 연단을 해요. 그래서 연단받은 그릇이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단받아서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18세에 그가 팔림을 받아가지고 나이 한 30세가 됐을 때 결국 총리가 됩니다. 10몇 년 동안이라는 세월은요 엄청나게 고통의 세월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처음부터 그가 성공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러나 그것을 연단해서 다 통과하니까 그는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들을 보면 가룟 유다는 결국은 떨어지고 맙니다. 사울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연단을 받아야만 쓰임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보다도 내면을 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많으며 건강한 자가 얼마나 많으며 사도 바울은 먼 훗날 자기도 바라보았지만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더니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가 잘할 것 같지만 저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더 잘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성을 보면서 느낍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비굴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참 세상 말하면 좀 샤프한 사람이에요.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참 아니 사나이다운 사람이고 사람다운 사람이고 참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나무지하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그런 지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뭐니까? 처음에는 헛되게 가지만 마지막에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 자. 베드로의 교회를 지켰다. 교회 지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한 이유가 그것이더라고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알더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요, 세상과 우리가 다를 때 다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일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옷길을 나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는 일에 믿지 않는 것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 성도의 그 가치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는 기도할 줄 알아. 그게 성도예요. 예배할 줄 알아. 그게 성도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서 정면 돌파하고 그것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게 성도예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깨끗한 성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면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 그래서 어느 때부터 저도 어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유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물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부르실 때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집에 가가지고 말하기를 야, 네 아들 데려와라. 그러니까 딱 데려오니까 첫째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기름 부으라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막잖아요. 사람은 유물을 보으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전부 다 이세의 아들들이 보니까 얼마나 그 DNA가 좋은지 다 왕감이에요. 왕돼도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7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세가 실망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왕이 없나 봅니다. 아니 없느냐? 예,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건 왕감이 아니에요. 그건 왕이 아니에요. 왕감이에요. 제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멸치밭을 먹어가지고 나가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래도 데려와라. 데려와서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의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사무엘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우리도 가끔씩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는 적어도 사람을 의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 입장에서, 우리 목사 입장에서나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기도할 줄 아는 자가 깨끗한 자예요. 예배할 줄 아는 자가 깨끗한 자예요.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걸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함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이 던집었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간증. 우리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밖에. 그러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그랬는데, 내면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야 되는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깨끗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고 기도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거룩성이 아니, 날마다 씻을 때 거룩성이 임하지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을 이제 케어하면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막 성장시켜야 될 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도우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네 마음을 막 일으켜 주시리라. 여러분 그냥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팍 주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것은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찬양할 마음을 주시면요, 그것이 여러분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오시는데 그는 어떤 역사를 하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 마음을 일으켜 주시리라. 그것이 회개예요. 또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는 말이 그냥 이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가야 되겠더라 이런 마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지만은 믿음이 약해서 주저앉아버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 성령의 부르심이구나,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간섭이구나. 여러분 성령의 간섭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끗한 자예요. 왜? 아무에게나 성령이 말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영 속에,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마음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이게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래서 아주 어떤 분들은 언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청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어떤 무엇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성격에 따라서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초민감한 부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성령님보다 더 민감한 분은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서는 반드시 임하지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임하시게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심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것이라 그러는데, 이 택한 것은 지금 바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그릇은 이제 그 좋은 것을 담아야 좋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담겨진 예수 때문에 내가 존경을 받는 것이다. 금이 담기면 금그릇이고, 은이 담기면 은그릇이고, 똑같은 그릇인데, 똥이 닿으면 똥그릇이고. 그릇이라는 것이요, 원래부터 금그릇이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금그릇이라고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절대 금으로 만든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짐그릇에 우리가 무엇이 담겨졌냐에 따라 가지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내버림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누구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시고 나는 좋은 그릇, 정말로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세상 오욕을 다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폐기처분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으로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이는 앞으로 그 몸에 내가 엄청난 좋은 것을 담아 쓸 수 있는 좋은 것이다. 내가 좋은 것을 담아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릇이다.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내주지하시는지. 그 사울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이야기하지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행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성령과 함께요. 자기 자의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름을 받고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진 그 이후부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일이 없어요. 죽는 것도 성령이 원하신다면 가요. 이방 자기의 돌팔매질을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원하신다면 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끌어내려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손과 발에 채워졌던 작고도 다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지 않아요. 거기서 아이러니한 것이 성립이 돼요. 자, 적어도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 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으면, 야, 하나님이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은혜인가 보다 하고 나가도 할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가지 않아요.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가 나가면 저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한 겁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지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내주지 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일으켜서 적은 것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한다면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들이, 그것이 내게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몸에 성령을 담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택함을 받았고 네가 거룩한 것이라면 반드시 성령은 내주지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내주지하게 되어 있다.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성령은 우리가 원래 내 자체, 내 성향이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는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보배를 내가 내 몸에 가졌다라고 한. 그러면서 성도이면 이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이 원망의 소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을 내가 여기서 건져내려고 400년 동안 기다렸다. 찬스가 왔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아느냐? 바로는 너희들을 말살 정책을 썼지만 십보라를 내가 은혜를 주어서 말살 정책을 내가 무색해 해버렸고, 바로는 가지가지 방법으로 너희들을 옥죄었지만 너희 민족은 막 늘어나가지고 200만이나 됐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고 살 수 있을 때가 됐으니 내가 너희를 끌어들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요, 자기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 존귀한 존재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고 끌어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믿는 광야이지만은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타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깁니까? 존귀하게 여기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는 이미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읊어대지 않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43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너를 내가 구스와 스바를 대신으로 줄지라도 너만큼은 내가 보존하리라. 여러분 그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야곱에게 이미 약속한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이 12아들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귀담아 듣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뭘로 다 까먹어버려요? 원망으로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라 하지만 내 형편과 처지를 보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세상 사는 재미가 뭐 있어요?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뭐 광야 땡볕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곤고한 거예요.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라 해가지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명령 이것이 하다 보니까 오늘날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뚫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참 이게 반복이 되고,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삶의 질이라는 것이 그래요. 예? 제가 감옥에 병원에 한 일주일 앉아서 봤더니 감옥이 따로 없어요. 창살하면 감옥이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서 밥 먹고 누워서 좀 자다가 일어나서 성경 좀 보다가, 아이고 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책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텔레비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누워 자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감옥 살이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참 고생한다. 평생 동안 감옥에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이 정도로 답답해 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환경을 보면 자기가 존귀한 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원망으로 다 까먹어버려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원망 한마디로 다 까먹었습니까? 여러분 불평 한마디로 다 까먹습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믿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도리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주의가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 찬송이 우리 입에서 입술에서 끊임없이 쉬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고백되어져야 된다. 우리 언어 속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의 것이죠.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 중에서,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중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것, 또 다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따로 떼어서 드릴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든 물질이건 여러분의 봉사이건 찬양이건 감사이건, 이것이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빌립보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족히, 은혜를 풍족히 주었기 때문에 이 주신 풍족한 은혜를 바꿔갖고 불평과 불만으로 바꿔 토설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그대로, 내게 주신 은혜 그대로, 내게 주신 찬양의 영을 주셨으면 찬양의 영 그대로 찬양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기도의 영을 주셨으면 기도의 그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을 내게 주셨으면 그대로 감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또 이 안에 입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나 어디 원망한 거 보셨나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불평한 거 보셨나요? 예수님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들면 자기가 차라리 혼자 가서 기도할지언정, 산에 가서 깊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지언정,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지언정, 절대 사람들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은 해보질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마지막에 깨지지 않는 그릇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맞아도 찌그러지지 않는 스데반님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고 맞아도 얼굴이 찌그러집니까? 도리어 성경은 뭐랍니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아까 마취하면서 참 편안했다 그러는데, 참 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스데반의 그 고통을 마취시키지 않으면 인간인데 어떻게 고통이 안겠어요? 맞으면 아프니까 소리가 먼저 나오는데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걸 잊을 정도라면 적어도 이 몸에 갖다가 마취를 다 시켜가지고 하나님 감각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무슨 마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된 것만 보이게 만드신 것. 가능하다고 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걸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저도 찌그러지지 않는, 우리가 깨지고 하나님께 둥글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저 높은 곳에서 이게 깡통 한번 둥글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찌그러져. 가끔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집이 좀 높이 있어가지고 물지개로 물을 지르 가다 봅니다. 근데 물을 지게를 지르다 보면 처음에는 새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하도 몇 년, 한 2, 3년 쓰다 보면은 이제 물지게 했던 다 박았던 나무가 썩어가지고 그런 물을 쫙 치고 오는데 그냥 툭 떨어져 가서 떼글떼글 둥글면요, 이 밑에 가서 이렇게 떼글떼글 둥글어서 가서 본 이 양평동이나 보면요, 그냥 처참합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깨지는지 몰라요. 오늘 또 내일 또 나가기만 하면 깨져요. 마음 깨지고 주변의 환경에 깨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깨져요.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아도 찌그러지지 않는 그릇이다. 뚫려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가서 기도해 줘야 할 그 바울은 아름다운 그릇이다. 현재 보기에는, 네가 보기에는 무섭고, 네가 보기에는 가기가 꺼리고, 그리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만든 그릇, 그거는 나중에 봐라, 아주 아름다운 그릇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보다 아름다운 복음 역사를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도 위대한 분이십니다만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역사를, 성경을 기록하고 역사를 남긴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12제도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가라, 그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 일을 네가 먼저 가서 손잡아 줘라.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오면 나보다 훌륭하게 열심히 더 일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야, 현수야, 저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니 네가 가서 전도해라, 이런 음성 많이 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